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서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간증이 우리의 말씀에 오늘 전부를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전선미 성도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악마의 소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증거가 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셨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셨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 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놓고 하고 있는 저 문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저 문은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저 문을 우리는 마음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저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신 그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는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생명의 교류는 곧 교제입니다. 인격적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며 우리의 뜻과 계획을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감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생명의 교류입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속삭이며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교제인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착 달라붙어서 그래가지고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생명의 교류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선미 성도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그분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 전선미 성도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염주가 아니요 천수경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기도마다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교류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창조되어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얼굴이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울하고 얼굴이 깊은, 여러분, 한과 슬픔과 아픔이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이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전 것이 지나감으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 우리가 지내보내야 될, 지나가야 할 이전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전 것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라 알았고 육신을 따라 내가 알지 않겠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데 그 이전 것은 어떤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던 삶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란 어떤 삶일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삶인데,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육체의 일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껏 우리가 지내버려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입니다. 끊임없이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 이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요, 이것이 지나가야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나가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나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전성미 성도님의 간증처럼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의 삶이 청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이전 것이 지나가고 되어지는 새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새 것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어지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지,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까?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돈 버는 이유도, 성공하는 이유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나를 위해 살지 말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하잖아요. 내가 나를 버리면 뭘로 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선미 성도님이 15년 동안 속았잖아요.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예수 위에 사십시오. 사람이 가장 내가 나답게 사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나요? 예수 위에 사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나는 추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나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나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완전히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좀 피조물 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이제는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이전의 삶이 지나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던 삶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지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다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나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삶은 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매여,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꽁꽁 매여서 자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겨,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자꾸 붙잡고 이끌어가. 어디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강한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점점 이전 것은 지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며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분과 함께 생명의 교류를 아름답게 나누며 끊임없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이전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의 역사, 이 새로운 삶의 역사는 어떤 새로움인가? 결코 이 새로운 삶은 망함의 설명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저주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이 새로운 삶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새로워짐의 역사들은 이렇게 복되고 신령하고 정말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할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로 육체의 소욕을 달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지 마시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야, 이래서 이렇겠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예전에는 경험도 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선미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